오늘 제목은 우리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 오늘 29절부터 34절까지. 세상은 계속 이 불행과 고통과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진짜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참된 왕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사단에 갖다는 운명에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에 묶여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 이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갖다 주는 운명에, 사주팔자 운명에 딱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맞는 거죠. 빠져나오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아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이게 마귀의 일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일까요? 하나님 안 믿는 죄,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죠. 이 죄 중에 큰 죄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걸 우리는 원죄라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 나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그게 원죄가 있다는 얘기고 사단에게 잡혔다는 얘기. 교회도 안 다니고 절간에도 안 가고 뭐 제사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도 죄가 있어요. 그게 원죄. 네.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이 원죄, 여기에 빠지게 하면서 어떤 죄에 빠지게 하냐? 영적인 우상. 이 우상 숭배는요,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게 영적인 간음하고 똑같다. 왜냐? 진짜 아버지가 있는데 가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라고 복달라고 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3, 4대까지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귀의 일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수고가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무거운 짐.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문제와 사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죠? 그게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마귀는 좋은 일보다 슬프고 나쁘고 억울하고 막 이런 일들을 잔뜩 갖다 주는 게 마귀의 일이죠. 그래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의 목적은 뭐냐? 결국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래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공시켜놓고 한 번에 망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세상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데 휘말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가게 만들고 사는 동안에도 사주팔자 운명과 이 흑한 것에 딱 묶이게 만들고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병 계속 갖다 줄 수밖에 없죠. 이런 세상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죠. 우리 소경 두 사람. 맹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떠나실 때입니다. 아무리 부자 동네, 뭐 잘 사는 동네, 뭐 이런 데 살아도요, 도시 아닙니까, 여리고가? 우리 여리고성이 무너뜨렸을 때도 도성이었고, 예수님 때도 한 도시죠.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군. 시골 낙후된 데보다는 도시 사람들이 훨씬 잘 사는데 거기에 잘 살아도 운명이 안 바뀐 거예요. 저주 재앙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풍부하게 잘 사는 것 같아도 이 마귀는 부자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고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 다 붙잡기 때문에 이게 육신적으로 풍요한 곳이죠. 풍요한 곳인데 왜 문제가 있을까요? 그게 운명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운명. 이 운명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운명 속에 뭐냐면 저주와 재앙에 따라다니는 거죠. 어디에 나오냐면 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도 또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악한 영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했는데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기 운명이 안 바뀐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도 본질상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진노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운명을 바꿔야 되는데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죠?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고 하는 뭘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소문을 들었는데 이 소문을 듣자마자 소리 지르기 시작하죠. 지금 안 보이니까 지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기회냐면 이 맹인 두 사람에게는 처음 기회고 처음의 기회이면서 사실은 마지막 기회예요. 이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그리스도,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앞을 지나가는데 안 보이죠? 사람들 막 그러죠? 근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내 운명이 이 저주가 그리스도 만나면 완전히 이 질병과 저주와 운명이 바뀔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믿음을 봐야 되겠죠. 이 맹인 두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처음에 뭘 질렀다고요? 소리 질렀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뭐냐? 맹인으로 소리 지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눈으로 보면 쫓아가서 붙잡고 얘기할 텐데 안 보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문제가 오면 뭐 하는 게 최고 방법일까요? 기도예요. 너희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죠. 하나님이 방법 따라 부르짖어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이 소리질러, 이게 말하자면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기도 내용이 뭐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소리 지르는 외침의 소리예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다윗의 자손이란 얘기는 뭐죠? 지금까지 누굴 기다려왔어요?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얘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딱 들을 때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딱 있었어요. 이게 누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일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사두개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안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뭐 이렇게 할 때도 막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한테 와갖고 쟤네들이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리 지르라면 누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런 엄청난 고백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맹인이 이걸 외치고 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31절에 보니까 이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면서 이게 두 사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만 듣고도 그 속에 있던 믿음이 뭐죠? 발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소리 지를까요? 안 지를까요? 안 질러요. 지나간다 그래도 뭐 나하고 상관이 없고.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안 믿어지면 소리 질러봐야 뭐만 아파요? 목만 아프지. 사람들한테 그냥 꾸중만 듣지. 그러니까 안 할 텐데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응답이 온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에게는 뭐 안 되는 거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삼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를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돼.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이게 안 되고 있는. 뭐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혜를 달라.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제일 하기 그런 거 없고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돼.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학업도 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업도 응답받아야 되죠. 산업도 경제도 건강도 우리가 모든 하는 이 학업도 모두 다 어디에서요? 이 믿음 안에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해야 된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가운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감옥에 있지만 나는 믿음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고백을 한 거죠. 그게 어마어마한 고백이 되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불신앙 해버리면 불신앙이 각인 뿌리 체질돼 버리면 어느 날 응답이 와도 못 누려. 응답이 와도 못 누리니까 우리가 잊지 말고 불신앙을 전부 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운명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죠. 사람들 반응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무리가 그랬어요. 무리라는 얘기는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많은 걸 얘기하죠.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경한테 이 맹인한테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그냥 잠잠하라가 아니에요. 뭐 하면서요? 꾸짖어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는 거죠. 니네 같이 맹인 니네들의 소리를 예수님이 들을 것 같냐 지금 잠잠해라. 이게 지금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론이고 이게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 믿는 종교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요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조금 뭐 질이 떨어진 사람이 수준이 낮은 사람이 조금 없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냐? 너 같은 사람이 모자란 사람이 못 되겠냐? 이렇게 우리는 무시하기 쉬운데 무리가 그렇게 본 거죠. 그건 뭘 봤을까요? 외모만 본 거죠. 잘생겼냐 못생겼냐 우리 지금 외모 따지면서 이렇게 외모 이 주의로 가면 안 되거든. 근데 사람은 딱 보면 뭐죠? 인상이 중요하다. 첫인상이 중요하다. 인상만 보고 뭐 착한 사람, 안 좋은 사람
표정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조금 험상궂게 생기면 정말 나쁜 사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인상 보고 외모 보고 판단하는데 외모로 판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다음에 길가에 앉아 있으니까 무슨 사람이냐면 국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경제 이런 규모까지도 다 보면서 이것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것 가지고 판단하면 우리는 이것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잠잠하라 그랬냐? 그게 자기 수준이에요. 자기 수준이라는 얘기, 자기 생각, 이거는 자기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내 기준으로 봐서는 너희들은 소리 질러도 안 돼. 눈 못 떠. 그거 한번 수경돼 갖고 이거 시력도 잃고 다 잃어버렸는데 이게 되겠냐? 의학으로도 안 되겠는데 되겠냐? 이런 이 자기 수준과 자기 기준 가지고 뭘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을 보면서 꾸짖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막 지금 말하면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한 거겠죠.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소리 질렀다는 것은 그거는 뭐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 소리에 무너져 버리면 그 불신앙에 무너져 버리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무너지냐면 교회 와서도 사람 말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래요. 교회 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라는 걸 딱 붙잡아야 돼. 그런데 이 우리가 꾸짖고 잠잠하라 이 말에 넘어져 버리면 이게 무슨 신앙일까요? 그게 사람 중심이 돼요. 사람 따라가면 여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중심, 신앙은 사람 중심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여론 중심이 되면 안 돼. 여론이 막 이단이라 그랬다 이런 거 중심이 되면 안 돼. 이번에도 우리 그 김현석 장로님하고 잠깐 이렇게 이번 주에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락방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고. 진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으로 누명 씌운 거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론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생명이 계속 살아나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313년째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로마가 복음화 되잖아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 놓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슴 속에 딱 있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요. 이 맹인들이 그렇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얘기가 뭘까요? 지금 말하자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된 그분이고 이분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시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오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다윗의 자손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래서 내 모든 저주 재앙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영접하면 누구 자녀가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눈도 저주가 와 있는 이 눈도 어떻게 돼요? 뜨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중심, 여론 중심으로 가버리면 믿음이 세워질까요? 무너질까요? 믿는 믿음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배후에는 사탄의 나라죠. 사탄의 심부름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버리면 믿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이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불신앙이 누구에서 들어오느냐? 사람 말 듣다가 여론 중심으로 가다 그래서 무너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돼. 우리 랩런트들도 공부하기 전에 책 펴놓고 기도부터 해야 돼. 의자에 앉자마자 기도부터 해야 돼. 하나님 찾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돼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가야 된다, 안 따라가야 된다? 따라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서 언약의 흐름,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고 나그네고 그게 렘넌트인 거예요. 렘넌트는 뭘 따라간다? 제자와 렘넌트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강남 말씀 따라가고 우리 본부 메시지 따라가고 매일매일 기도 수첩 메시지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은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뭘까요? 무리가 막 꾸짖고 잠잠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 반대예요. 머물러 서서 그랬어요. 이 소리를 듣고 스탑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거다. 근데 막 유대인들은 막 바리새인들 막 나와가지고 나 이렇게 정식기도 한다 막 손 들고 막 거리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성지순례 갔다가 그 이제 통곡의 벽이라는 성전 일부가 남아 있는데 거기 들어갈 때 모자 써야 돼요. 유대인들은 모자 이렇게. 그래서 모자 안 썼더니 이렇게 종이 모자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 종이 모자 쓰고 통곡에 갔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요. 서서요. 얼마나 막 기도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 부흥회 때 막 통성 기도하듯이 그런 소리가 들리는. 그런데 신인 당시에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나타나기 위해서 정시기도 때마다 길거리에 서서 막 이렇게 정시기도만 되면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표시 내지 않아도 하나님, 은밀하게 보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수경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랬어요. 이 얘기는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픈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예요. 오늘 수경들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핀잔 주고 막 잠잠하라 그러는데 그때 더 소리 지르고 하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스탑하신 거예요. 머물러 서서. 네.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들을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느냐? 맹인을 부르신 콜했어요. 데리고 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1초만 축복하시면 사람 100년 노력한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년 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 한 번 하면 되죠. 홍해도 하나님이 가르시니까 되고 요단강도 가르시니까 되고 여리고성 돌다가 마지막 날에 소리 지르라고 하니까 그대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진짜 1초만 축복하셔도 100년, 1000년의 응답이 와버려요. 오늘 이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이게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놓고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무엇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다 죽어가도 기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카톡만 보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좋을 텐데. 목사님한테 그런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때. 제가 볼 때는 목사한테 카톡은 보내놓고 나 힘든 거 알아달라 이래놓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기도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응답. 이 하나님이 지금 이게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축복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하고 있는. 왜 준비하셨냐?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은 모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뭐 내가 기도했더니 뭐 안 되더라면 내가 내 소원 놓고 기도하지 안 되는 거예요. 내 걸 내려놓고 마귀 심부름 하지 말고 불신앙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딱 붙잡아야 되죠.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눈뜨기 원한다. 이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뭐에 대한 불쌍함일까요? 운명에 묶여있는, 그래서 저주와 재앙에 와 있는 그 상태가 불쌍한. 그리스도는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사주팔자 운명에서 마귀장애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뭐 눈이 먼 것도 불쌍하지만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서 저주 재앙이 온 상태가 불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가지 문제 있는 사람 볼 때마다 애통할 수 있어야 되고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면 끝나는데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만지니까 곧 보게 되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끝나는데 우리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오늘도 우리가 답이 나야 되겠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줘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분. 마귀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을 바꾸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토록 함께하는 답이 있고 죄에서 해방시켜서 사망에서 해방으로 그래서 이 지옥 배경과 지옥 권세를 꺾으신 분. 그렇죠. 사망 권세를 꺾었다는 얘기는 건져냈다는 얘기는 지옥 가야 되는 곳에서부터 건져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하여금 실패하게 하고 멸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대신 권세. 그분이 진짜 왕이죠. 왕 노릇하는 분이 아니라 왕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저주, 재앙과 고통과 불행 속에 살지 말고 빠져나와라.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이 삼중직에 대한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전달자로. 그리스도 전달자가 누구죠?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우리가 이 단순하게 이 그리스도 전하는 것 같은데 이 그리스도 받는 사람마다 생명을 살려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금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일이 뭐냐? 영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낸 영혼 살리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한국도 사건이 계속 터져요. 스토커 해갖고 또 여자 한 분 이렇게 뭐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그러는데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복음 한 번 들으면 그 흑암이 떠나가는데 못 들은 거죠.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무원이었다라고 하는데, 예. 복음 한 번만 전달해 주면 흑암이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버리는데, 그리고 그리스도 주는 그래서 고백만 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엄청난 이 성경의 축복을 있는데 이걸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이 사단의 왕노릇하기 때문에 자꾸만 뭐예요? 사단이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일을 계속 하도록 죽이라 그러고 또 막 사기 거짓말하라 그러고 빼앗으라 그러고 막 이러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지금 계속 흑암으로 덮쳐가는 거예요. 이걸 살릴 전도 제자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제자가 누군지. 이 일을 하려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시겠다. 그래서 이 힘 얻고 내가 영적 서밋 되어지면요, 계속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붙이냐? 작은 자가 천을 이루도록 붙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화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누구에게 드리면 돼요? 주님께 드리고 내가 먼저 빠져나와야 돼.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막 꾸짖고 뭔 얘기 다 해도 그 사람 중심, 여론 중심 가지 말고 우리는 언약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가야 돼.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모든 사망과 저주, 재앙 12가지 문제에서 건져내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맹인들을 눈뜨게 하신 것처럼 운명에서 건져낸 것처럼 그 이 맹인들이 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대로 응답받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림으로 인해서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사단의 발 아래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237 나라에 빛을 비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